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하반기 본과의 말씀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인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본과 다 벌써 받아보셨어요? 예. 본과를 보시면 맨 첫 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9년도 2학기부터는 새로운 주일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래요. 이제 교단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집필을 한 겁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3년 동안 신구약 성경 66권을 후속적 관점에서 다루게 되며 본 공과는 총 몇 권으로? 6권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6권으로 3년 동안 신구약 전체에 있는 성경을 구속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빠짐없이 권수로는 66권을 다 보되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대목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알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본과 편찬을 조금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가 오가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이 취지를 잘 알아주시고 이제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물어볼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이거는 외우죠. 이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신가요? 예.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궁금증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딱 피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부터 걸릴까요? 1장 1절에서부터 어려워요. 뭐부터 인정을 해야 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인정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성경이고 또 천지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이 한 구절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고 세계의 어떠한 종교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어디서만? 기독교 성경에서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걸 믿지요. 자유주의 신학,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 저는 이걸 지맘대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것들을 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화? 설화. 창조 설화라고 얘기해요. 창조 설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안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고. 그러나 거듭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진리이고 또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해요.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1절을 시작할 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태초에.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하고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 요한 1서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영원 무궁으로서의 태초, 하나님의 태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요한복음 1장 1절. 예,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원문으로는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누구냐면 성육신하시기 전, 몸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로고스라고 하는데,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는 언제부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셀 수 없는 영원 전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역사의 시작으로서의 태초예요. 역사의 시작, 우주의 기원이 시작되는 그 순간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누구의 견해냐면 어거스틴의 견해입니다. 어거스틴의 견해.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는 그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주, 즉 지구를 만들 때에 이게 땅이 이렇게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는 얘기지, 그 정돈되지 않고 그 이렇게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지, 이것이 뭐 마귀를 상징한다라든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러한 세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혼돈한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사실은 영적으로 혼돈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물질적으로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 그 질서를 세우시고 만드신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만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같이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엘로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장엄한 복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능력이 많으신 그런 신이라는 뜻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는가, 첫째 날 뭘 만들었는가 하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뭘 만들었어요? 빛이요. 예, 빛.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태양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원으로서의 빛을 얘기하는 근원, 근원, 빛의 근원 있지요? 근원으로서의 빛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의 근원을 만들어 놓고 그 빛이 있으라고 했었고, 참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빛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어떻게 됐는가? 4절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셔가지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질서를 정했다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5절 읽어보세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빛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낮. 그리고 어둠을 뭐라고 칭하고? 밤이라 칭한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에, 첫째 날은 이제 그 빛과 어둠, 대표적인 이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 하나님께서 빛과 밤을 나눴으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죄악을 상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나쁜 의미로 밤일까요? 아니면 좋은 의미로 밤일까요? 여기서는 좋은 의미예요.
죄가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둠, 밤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잠을 자야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밤은 어둠을 상징하고 나쁜 것이고 죄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밤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 말도 안 나와. 밤이 있어야 뭐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살아요. 밤이 있어야 이 생물도 삽니다.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마냥 낮이요. 마냥 낮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피곤해서 죽어요. 피곤해서 죽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마냥 낮만 있으면 얘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그러니까 호주의 날씨가 좋대요. 보통 지구에서 날씨가 좋은 곳을 뽑으라고 하면 호주, 그 다음에 어디를 뽑냐면 사막을 뽑습니다. 사막은 왜 사막이 됐을까요? 마냥 햇볕만 빵짱 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기가 다 날아가 가지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적당하게 밤도 있어야 되고 비바람도 쳐야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꾸물꾸물한 날도 있어야 좋은 거예요. 만약 햇볕만 짱짱 찌면 사람 못 살아요. 식물도 못 살아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씨 좋은 것만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우르릉 쾅쾅하고 장마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사는 거. 밤을 나누니까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는 이 질서를 세우신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지요? 4절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날 5절에서 그랬죠.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염띠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날을 갖다가 24시간의 그 날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 그렇게 얘기하는 10억 년, 뭐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네, 틀려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데 뒤에 가서 만약에 식물을 만들어 놨어요. 5일째 식물 만들어 놨잖아요. 동물 만들어 놓고 10억 년 동안 깜깜한 그게 있어봐. 어떻게 될까요? 그 개들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다 말라 죽든지 그냥 빼처하게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확하게 무슨 시간? 24시간을 얘기하는 날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구가 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두고 46억 년이 되었다. 신원을 해서 그렇게 가르쳐 중학교 가면 그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배울 거고. 그러나 그건 과학적으로도 사실이 아니에요.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구는 뭐했다? 젊다는 거예요. 만년 내외로 젊어요.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 지구가 온전한 모습인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인가를 놓고는 옥신각신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처음에 에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사람이 범죄하고 난 뒤에 뒤에 가서 살펴보게 돼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구가 완전히 몸살을 알아요. 몸살. 그게 다 누구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범죄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또 사람의 인구가 많아지고 나니까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아시지요? 환경의 문제. 지금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고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는지 참 우리가 더 잘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 못해요. 6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날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8절까지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예, 둘째 날 만든 것은 한마디로 궁창을 얘기하는. 궁창이 뭘까요? 하늘?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는 그 넓디 넓은 지구상의 공간, 이걸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서 여러분이 가늠이 잘 안 되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다를 얘기하는 거. 궁창 위의 물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있었던 하늘 위에 있는 바다예요. 잘 안 믿어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더라고. 과학자들이 안 믿고 여러분들이 안 믿을 거예요. 하늘 위에 바다가 있었다는 걸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 수 있는 근거,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늘 위에 오스리층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오스리층이 뭐죠? 오존층이에요. 만약에 지구에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생물이 다 자외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죽어. 오존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어디부터 이제 그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냐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빵꾸가 나고 있죠? 남극하고 북극에 있는 오존층부터 빵꾸가 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남쪽하고 북쪽 양극단에 있는 거기가 빵꾸가 나게 할까요? 얇아지게 하고. 거기에 누가 안 살죠? 사람이 안 살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요? 만약에 한반도상에서 오존층이 얇아져가지고 빵꾸가 났다고 그래봐요.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환경을 오염시키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얇아지도록 해요? 지금 남극과 북극이 얇아지도록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 그 3일날, 3일 이제 9절 10절 먼저 읽어보세요. 9절 1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함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또 묻을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가지고 묻을 뭐라고 칭하시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 풀과 채소를 심게 되는데요.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예, 셋째 날에, 그러니까 땅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 이제 뭘 만들었어요? 뭘 심으셨어요? 풀,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채소, 이것들 셋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 나눠져 가지고 무틀 만들고 이제 그 육지가 나오잖아요. 육지 가운데 식물을 심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식물을 심어놨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하루가 아니고, 우리가 24시간이 아니고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한 것처럼 10억 년의 시간이다 그러면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살아남겠어? 못 살아남죠? 예. 여기서도 이미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제4일에는 뭐를 만들었는가? 제4일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예, 그 다음 절까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16절까지 보면은 제4일에는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을 만든 겁니다. 일월성신. 일은 뭐고 태양이고, 그리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드신 거예요.
넷째 날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그 사시가 생기고 일자가 생기고 연한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태양이 아니고 근원으로서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넷째 날에는 뭘 만들었냐면 그 빛을 나눠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다른 천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연한을 정하셨고 또 17절에서부터 19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예,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넷째 날에 만든 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빨리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 5일날에 뭘 만들었을까? 5일날에는 20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 5일날에는 그 이제 궁창에 있었던 거기 이제 있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다섯째 날에 이제 비로소 거기에 동물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생물들이 나오고 땅 위에 그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니고 이제 새가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큰 물고기들이 있게 되고 그런 생물들이 다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2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만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생물들에게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새들도 많고 또 이렇게 물속에 물고기들도 많게 했습니다. 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 시골집에 갔더니 그 제비가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제비가 처마 밑에다가 요즘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잘 안 짓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나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놔둬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밑에다 집 지어놓으면은 제비 왔다 갔다 하면서 똥을 그냥 엄청 싸대깁니다. 엄청 싸대기. 꼭 제비가 어디 밑에다가 놓냐면 사람 머리 위에다가 놔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보는 데에 놔야 걔들도 본능이에요. 거기 있어야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다가 놔요. 사람이 떡 보는 앞에다가 딱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가니까는 어미가 뭘 물고 갔다가 휙 도망가더라고요. 안 보던 놈이 왔다는 거죠. 안 보던 놈이.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러던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5일에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경계를 다 정하셨어요. 자, 6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더 만드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사람을 만드시게 되는데 오늘 24절과 25절까지만 볼 거예요. 24절,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제 6일 날에는 6일 창조니까요. 6일 날에는 땅의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땅의 생물. 5일 날에는 물속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든 거고 6일 날에는 땅에 기는 동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물의 영장인 누구? 사람.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람.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6일 만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만물을 6일 만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 6일 만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고 6일 만에 창조를 하신 거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던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만들었다고요? 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뭐 빅뱅 이론이네 별 이상찮은 얘기들 다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종류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뭐대로?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셨는데 그 종류대로 만드셔가지고 그 종류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 종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라고 하는 종류를 만드신 거고 창조하신 거고 또 고양이라고 하는 종류를 창조하신 거고 닭이라고 하는 종류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과학자들이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요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현대는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염색체 수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수? 웬 방언이냐 그런가요? 염색체 수가 뭔가요? 사람의 유전을 결정하는 염색체, 유전자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46개예요. 사람의 유전자는 46개. 그러니까 46개의 체염색체가 별게 다 나온다. 44개고 성염색체가 2개예요. 그래서 2개를 합치면 몇 개가 되죠? 46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돼요. 성염색체 2개로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결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44쌍 그걸로 해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색체 수가 뭐냐면 건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 염색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류대로는 하라고 하는 말은 과학자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 염색체 수를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맞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염색체 수가 같은 종류의 동물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염색체 수가 적은 것이 하등 동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6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염색체 수가 적은 게 있어요. 초파리 같은 거는 염색체 수가 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저등한 동물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염색체 수가 사람보다 많은 거는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보다 많은 게 뭐가 있을까? 원숭이는 사람보다 많아요. 염색체 수가. 무려 몇 개가 더 많냐면 54개니까 몇 개가 더 많아요? 6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인간보다 하등 동물이요. 염색체 수가 원숭이가 몇 개라고요? 54개. 그런데 말은 몇 개냐면 말 크잖아요. 말은 몇 개냐면 38개예요. 재밌지요?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곧 봄날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거 있어요. 가위 있죠? 그 멍멍이 그 걔들 염색체 수는 몇 개냐면 무려 몇 개냐면은요 78개예요. 아따 많죠? 그런데 그거하고 염색체 수가 같은 게 있어요. 봄날에 또 즐겨 먹는 식품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게 형준이가 좋아할 만한 거. 꽃기요. 걔가 78개로 걔하고 염색체 수가 똑같아.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그럼 염색체 수다라는 말이 같은 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또. 고양이는 또 몇 개일까? 나온 김에 다 했잖아요. 고양이는 몇 개냐면 36개예요. 그러고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은 이 염색체 수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종류라고 하는 명백한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과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염색질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숭이가 진화를 하고 진화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빼야 돼. 54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씩 빼야 돼. 6개를 빼야 되니까 얼마나 빼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빼야 돼. 닭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 78개니까 46개가 되려면 한 번씩 알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씩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닭은 마냥 닭을 낳아도 뭐밖에 안 되고 닭밖에 안 되고, 개는 마냥 낳아도 뭐밖에 안 되고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가 진화를 해가지고 닭이 된다는 거나 염색수가 같으니까요. 닭이 된다거나 닭이 진화를 해가지고 개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 명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학교 가게 되면 이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요. 진화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다 맞지 않는 얘기다? 안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대학 공부를 하고 조그만한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느낀 건 뭐냐면 진화론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뭘 믿을 수 있어요? 진화를 믿을 수 있어요. 진화를 믿느니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면 진화라는 허황된 허구를 믿느니 저는 성경을 믿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진화가 됐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질서가 이미 세워져 있다고요. 염색체수가 54개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는. 사람이 46개 염색체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요즘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요. 유전병, 변이 과정 중에서 유전적으로 잘못되게 되면은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태아가 뱃속에서 자랄 때에 어떠한 염색체가 잘못되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뱃속에서 기형아로 나오거나 대부분 사산에서 나옵니다.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온전한 사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이게 생명을 걷어가셔요.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사람 염색체 가지고 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조합하고 이렇게 막 조합하고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순서가 있어요. 44개의 순서가 있는데 이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대부분 다 죽는다고. 대부분. 그런데 죽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 증후군 환자들 보셨나요? 보셨지요? 걔들이 염색체수가 몇 개냐면 성염색체수가 저게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보면은 큰 언니나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거기 다 이제 부모가 다른데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얼굴 모양이 싹 다 비슷해. 왜 그럴까요? 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자. 다운증후군 환자는 이 집에서 낳은 순돌이나 저 집에서 낳은 누구나 철순이나 똑같이 생겨서 다 쌍둥이처럼. 그치요? 그러니까 사람은 염색체수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단히 논리적이면서 또한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창세기의 이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한 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느낀 바는 그거예요. 성경처럼 과학적이고 정확한 말씀도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수천 대 수만 대를 가도 이 사실은 변하진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잘못된 진화론이나 이상한 사이비한 사상 가지고 오는 사람들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사실 꼭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